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중요하고도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신 이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에 매여서 우리도 당시에 그와 같은 놀라운 체험들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의 미혹에 빠져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오용하며 더 나아가 악용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과거 오순절에 있었던 당시 모인 제자들 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들에 대한 헛되고 무의미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과는 달리 그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새 시대인 동시에 말세의 때라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순절이었다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그들은 1차적으로는 1장 14절과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12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다른 모든 이들까지 포함하는 무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완전히 채우다,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사실 이미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는 가득 채워졌을 때에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누가는 지금 이 오순절의 사건을 요엘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자, 본질적으로는 거대한 구속역사의 흐름 가운데 자리한 구속역사 성취에 있어 하나의 극치의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 이 오순절 사건은 갑작스럽게 임한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케 하셨던 그 약속의 날의 도래이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의 과정을 통해 그 약속들이 하나씩 채워져 결국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가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구속역사 성취의 한 과정으로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르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통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 눈앞에 목도되고 경험되어진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있은 후 그곳에 모인 이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표현은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뉘앙스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난 이러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결국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복음 전파에 합당하도록 정결케 하시며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언어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가 담긴 모습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마른 뼈 환상과 관계된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 말씀에서의 이 현상들을 해석해 보자면, 오늘 말씀에서의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 후에 그들이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한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강력함과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목적이 바로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땅끝까지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말하고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해석을 취하든 결국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필연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고 증거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 때가 오순절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즉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칠칠절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이 일어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과 칠칠절은 한 달 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거하였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월절부터 이 칠칠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는 5절 말씀에서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이들과 또 6월절부터 계속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과 여러 고대 문헌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총 3차례 여러 지역으로 이주해야지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 내에서만 120여 개의 유대인 집단 거주지가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러 지역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고, 또한 회당에서는 성전세를 거두기까지 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가르쳤고, 절기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의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고 발걸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의 누가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썼던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 입술로 말하기를 시작한 다른 언어는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갈릴리 사람임이 분명했던 12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유창한 외국어들은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각기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언어들로 듣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궁극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순간을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본문 말씀 가운데는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놀라며 당황하여 어찌된 일이냐 서로 웅성대는 이들과, 다른 하나는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1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가시적인 강림 사건은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한 단회적인 특별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1절에 기록된 이미 이르메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가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가 되어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의미를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고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행하신 40일 금식 기도를 따라함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원하는 바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거나 그 귀한 은혜의 수단을 오용할 수 있는 것이고, 불같은 모양으로 가시적으로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날에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주어진 삶의 귀한 시간들을 헛되고 악하게 오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단 한 번뿐인 구속 역사 가운데서의 중대한 사역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단 한 번이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단 한 번만 있는 일인 것처럼, 그런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가시적인 강림하심 또한 단 한 번만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에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에 그러한 특별한 가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수여된 것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이나 어거스틴, 그리고 메투엘리와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오순절에 해당되는 77절이 시내산에서의 계명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칼빈 또한 그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뒤 50일째가 되는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여러 계명의 말씀들을 그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는 사건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돌판이 주어진 사건 가운데 금송아지 숭배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총 3,000명가량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병행되는 사건 가운데 이 신약시대에 기록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이 있은 이후,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거듭난 자의 수가 3,000명가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날이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순절, 즉 77절에 성령 하나님을 강림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념하는 이 오순절, 즉 77절에,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특별한 절기에 성령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강림케 하심으로 그와 같은 의미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이 사건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 실제적이고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가시적인 강림하심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뿐인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깨닫게 된 자들은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 바벨탑 사건과 동일한 위치 가운데 서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본래 이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점을 이용하여서 힘을 합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하였고,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며 큰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하여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성경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여러 지역들은 바로 그와 같이 흩으신 여러 지역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자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열국으로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장소로 불러 모으시고, 혼잡케 하신 언어가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들려진 말씀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부르짖었던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의 오묘함과 절대적인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하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증거하고 고백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첫 추수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77절에 한 해의 첫 추수를 처음으로 추수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77절에 이 성령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추수가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종국의 때에 우리가 목도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바로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의 언어로 동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극치의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난리 가운데서도 오순절에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내게 경험케 하신 그 큰 일들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들을 예언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해 충만함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경험케 하신 그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케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의 일을 새 술에 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새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증거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그들의 그와 같은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본 모습에 대한 바르고 참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바르고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 불렸던 자들도 그렇게 의도치 않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상태를
그 입술로 바르고 참되게 고백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대속주이시자 구원주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새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를, 새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담아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낡은 부대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부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옛 사고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말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복음을 온전히 담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바로 그 새 술에 취한 자들, 바로 그 복음에 취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면 그 술 기운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되고, 약에 취하면 그 약 기운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온전히 젖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이 새 술에 취한 자들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밝히 드러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말씀,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그 입술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의 삶은 말로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닌 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새 계명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과 언행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새 술에 온전히 취한 자들은 바로 그러한 새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그와 같은 겸손한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통로와 수단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가시적 강림하심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는 구속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난 명백한 변화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은혜가 마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한 가시적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애쓰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자들이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발걸음하게 되는 본격적인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바와 같이 그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 전파의 수단은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르게 선포함을 통해서이자, 그 선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근거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성령 하나님에 취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무한히 부어주시는 사랑에 취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때를 목도하며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만끽했던 당시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해 나아가시는 구속 역사의 완성을 목도하며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들에게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자리하고 계심을 확신함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하고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